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을 모르니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를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에
7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님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며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랍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랍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과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구, 우리 정치 상황을 봐도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럼 그 희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쓰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희망을 선택하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갖지 못하면 절망 가운데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희망은 누가 갖는 거냐?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뜻을 무엇으로 이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인데 오늘 왕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람 나라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쳐들어왔는데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여기 6장에 보면은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나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다시 말해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사건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뭐겠죠? 자식을 잡아먹는 거. 그거는 극단적일 때 거의 전부 죽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겠죠. 그러한 절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지금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는 절망 가운데 살 때 부르셨습니다. 그가 강야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그의 배다른 형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그 투트모스 3세의 죽음을 피해서 미디안 강야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미디안 강야에서 또한 왕자다운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던 양어머니 합세스트 여왕이 죽고 그리고서는 자기 측근들이 전부 죽었을 때 실망 가운데 그는 보잘것없는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애굽에 신음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면 모세의 부르심도 절망 가운데서 부르셨고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은요? 우리 아브라함은 뭐 훌륭하게? 아니요. 아브라함도 절망 가운데 있었죠.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상을 만드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형, 첫째 형 하란이 배교자가 되어가지고 그만 추방계에서 메소포타미아에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신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엄청난 방황하고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신학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덜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요,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때 화가 났어요. 여호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의 목이 몸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내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과거에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다 먹여주고 살려보내는 것이 화근이 돼서 이러한 재앙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래서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몇 명을 병사들을 보냅니다. 보낼 때에 장로들과 함께 있는데 오늘 엘리사가 장로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애를 잡아먹는 상황에 식량이 하나도 없는데 식량을 비싼 돈으로 사 먹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상적인 유통 과정으로 식량을 사게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장관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천지가 개벽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사건 속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사건 속에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나병 환자 4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힘 있고 모든 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는데 그 들어 쓰는데 누구를 들어 썼느냐? 나병 환자를 들어 썼다는 거죠. 그럼 나병 환자들은 어떠한 자예요? 그들은요, 나병 환자가 만약에 성 안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성 안의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가 성 안의 사람들을,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었는가? 오늘 함께 보면은 본문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들끼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 안에 지금 굶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인데 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이곳에 음식을 갖다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이 지금 성 안의 사람들을 기대했다가는 굶어 죽고, 그렇다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생각이 뭐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를 가지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냥 앉아있으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성 안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어요. 그러면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죠? 지금 다메섹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던 그 진영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 그건 적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적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여기서 일으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 틀에 박힌 생각,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방법 속에서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 환경에 따라서 한번 그것도 도전해보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러한 생각, 이래 죽느냐 저래 죽느냐 앉아서 죽느니 우리가 사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것이 그들만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읍에 가도 죽을 것이요 그들이 여기 앉아도 죽을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비율이 50대 50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90대 10% 사는 게 10%밖에 안 돼요. 죽을 확률이 90%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요,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정탐하는 것을 똑같은 12명이 똑같은 걸 봤어요. 강, 나무, 열매, 사람 똑같이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먹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 한계 속에서 생각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랬어요. 자, 생각했고 가졌던 것을 실행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생각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행이에요. 우리 독지질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도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무를 주면서 빠진 곳에 나무를 내밀어라. 그래서 가서 물속에 빠져가면서 내밀었을 때 도끼가 떠올랐다 그랬어요. 그래, 행동. 우리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라. 나올 때 내 손을 내밀라. 내밀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는 어디에서 있느냐?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믿노라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뭐죠? 믿음의 행동이에요. 표현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있을 때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갔더니 이미 진영에는 전부 다 사람은 하나도 없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뭐만 있고요? 그들이 가져온 물자들만 잔뜩 쌓여있고 사람은 하나도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행동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6.25 때 3일 만에 서울이 수도가 함락됐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낙동강 벨트라 해서 낙동강까지 다 철수를 하고 다 빼앗겼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있을 수 없고 그는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는, 세계 역사 중에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외에는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메가더 원수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노르망디 해변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결국은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행위는 믿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절을 한번 보면은요,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름다운 일을 전했어요. 소식을 전했어요. 소식을. 이 소식을 여기서 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이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런 보면은 복음성가에 보면은 이상하다 동전 한 입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없어지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지고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어제 제가 학생하고 조금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탈북자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랬어요.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 오면요, 한 10년 동안은요, 북한의 삶이 세뇌가 되어가지고 개인의 소유를 가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이 남한에 오면 자본주의는 자기 거를 만들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자기 거를 무지하게 챙기고 많이 갔는데 자기 것만 알죠. 그게 자유가 아니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뭐죠? 자기 것을 남에게 줄 때의 자유를 깨닫는 방법이에요.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 4명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네 동굴에 갖다가 물질을 잔뜩 재워놓고 그들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데 그들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눔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소명인데요. 그 나눔은 다 틀립니다. 각자가 다 틀려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전부 다 똑같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목사가 되었다고 다 목사가 다 똑같이 목회하는 것은 아니다 봐야죠. 각자 사명이 다 틀리고 각자 자기의 방법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목회를 하는 것이 대부분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목회를 안 하면 목사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는지, 무슨 소명을 주었는지 깨닫고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눔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만들었느냐.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는 그날을 아름다운 날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일.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눔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다 생각하면서,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서 마음 편한 사람도 있을 거지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 희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정치 문제든 대통령의 문제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지닐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한 주간 우리의 아름다운 일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환경과 그 어떤 조건이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